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는 갈레로 너구나.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보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그 사오정 얘기 중에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주 고전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사오정이 길을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께서 지갑을 소매치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찢어지는 소리로 외쳤죠. 소매치기야, 소매치기야 라고. 그래서 우리의 용감한 사오정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소매치기를 쫓아갔습니다. 1시간가량 격추 끝에 쫓아가서 겨우 그 소매치기를 잡았습니다. 사오정은 거친 숨을 내쉬면서 그 소매치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아줌마가 당신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오정처럼 영적인 귀가 어두우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영적인 귀가 밝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삶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과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 이후에 14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인생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인생이 멸망이기 때문에 멋진 건물을 짓는 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과정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들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멋진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허무해지듯이 우리의 인생 전부가 허무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될까요?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영적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안일함이란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안일하고 나태한 생각과 행동이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면
결국 양심이 마비되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일함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갈레와 하맛과 가드로 가보라 말씀하십니다. 갈레는 바벨론 땅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하맛은 수리아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 수도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들은 부유하고 방비가 잘 된 도시들이지만 결국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들보다 부유하지 못하고 더 나을 것이 없는 북이스라엘이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안일함과 나태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영적으로 잠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결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에도 틈만 나면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틈과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간 나는 과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살았는가? 근래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잘 살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 당연히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새겨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다가 휴대폰보다 기도가 좋은 이유라는 글을 보게 됐어요. 한 10가지 됐는데 그 중에 한 2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휴대폰보다 기도가 좋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휴대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용은 하늘나라 책에 남는다. 휴대폰은 부재 중일 때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고 받아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기다리시고 언제나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욕망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교적 안일함에 빠진 자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흉한 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포악한 자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력을 행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재앙의 날을 멀리 피하려고 하면서도 그들의 행위는 도리어 그런 폭력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생각한다면 결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더 즐거운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명품족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상아로 만들어진 침대를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생활을 말해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상아상에 누웠고 기지개 켜며 양떼와 어린 양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먹었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세속화되어 하나님을 위해 악기를 만들어 노래하기보다 자신을 위해 악기를 만들고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다윗을 흉내내고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악기 연주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부르고 자기들의 기분을 즐기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세속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더 누리고자 하는 것에 더 관심과 즐거움을 찾게 되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배부르고 넉넉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며 이런 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 문제 아닙니다. 배부르고 넉넉해지는 거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 배부르고 넉넉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보다 더 중히 여기게 된다면,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니 북이스라엘은 부자가 되고 배부르고 넉넉해진 것 자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부름과 넉넉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배부름에 빠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북이 영화에 빠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약사였어요. 자녀는 서울대 합격해서 잘 다녔습니다. 아픈 데 하나도 없고요. 집안이 평안했어요. 삶의 문제가 전혀 없어요. 고민할 게 없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요, 이분은 건물주이기도 했어요. 그분이 언제부턴가 교회 장기 결석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 약국이 너무 잘 되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돈 걱정 없고 자식들 공부 잘해서 서울대 잘 다니고 있고 가족 모두 건강하니 삶에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그분이 그 삶에 있어서 현재 자신의 삶에 너무 만족하고 행복한데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를 못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그 두려운 마음,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큰 경종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인생 최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삶의 모습을 경멸하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구절에 이어 나오는 8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영광, 이것은요 야곱의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영적으로 교만하다라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겁니다. 왜 교만하다 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과 실력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누리고 있는 북이 영화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원수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의 영광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신들을 바로 세우는 것보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 것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투자하는 것에 온통 정신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탕에 빠져 욕망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욕망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욕망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든 새가천교회 교우들,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경건한 삶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일함을 쫓고 욕망에 빠져 경건한 삶을 쫓지 않으며 죄악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그 집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철저한 멸망을 보여줍니다. 시체를 장사 지내러 온 친척이 그 집 깊숙한 곳에 왔다가 생존자를 만나 살아있는 자가 아직도 있느냐 물으면 생존자가 대답하기를 조용히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생존자가 있으면 그마저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 터진다는 말은 철저히 파괴된다는 말씀입니다. 큰 집은 부유하고 세력 있는 자들의 집이고 작은 집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의 집을 의미합니다. 강한 자의 집이나 약한 자의 집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전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그 어느 누구도 온전치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없고 소가 밭을 갈지 못하듯 부패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심각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정에 호소하면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아 불의에 의해서 피해자인 사람이 피의자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법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의가 실현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삶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 욕망을 쫓으며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헛된 욕망과 자랑, 교만은 결국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셨고
그분이 은혜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불경건한 자들처럼 헛되고 무가치한 육신의 욕망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첫째,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욕망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적 안일함을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고, 욕망에 빠져 경건한 삶을 쫓지 않으므로 끝까지 죄악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욕망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욕망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